지난주에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시무룩하셨어요. 왜 시무룩하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떠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했어요. 야, 저도 이 마음을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떠나면 며칠 동안 알아 누워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 가실 분은 가신 거고 아니 목사님 힘내셔야죠. 근데 그런 위로가 하나도 안 들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아이 그렇게 힘으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러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떠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릴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 마음에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12명의 사람들한테 야 너희도 떠날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이 쪽 빠졌을까? 날개 쪽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12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혈질인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멋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멋진 대답을 한 거예요. 도저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지 못할 말이 나온 거예요. 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 가오리까. 아멘. 와, 힘이 쪽 빠진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린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멋진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직 베드로는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런 영적인 대답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전에 기미가 안 보여요. 다혈질이에요. 말고의 길을 딱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막 어디 튈지 모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한마디로 육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천지개벽할 정도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도 영적인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뀌지를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장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니? 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인식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때도 분명히 너희는 이랬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야,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요. 육적인 사람인 입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 왔다 갔다 했던 사람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원래는 짧게 이름만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닉네임을 말합니다. 양전시장 부를 때 지원아 뭐 명규야 기호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만은 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김명규 김기호 양지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니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자기 의식에 자기 생각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 이렇게 장차 미래에 예언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들떴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죠. 아니 칭찬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뭐 1시간이 됐습니까 2시간이 됐습니까 몇 분 전에 칭찬받았는데 사탄이라고 또 꾸중을 들어요. 이랬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영적인 사랑하고 어쩔 때는 그냥 천방지축 그냥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하지만 육적인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좌의정 된다 우의정 된다 난 국방부 장관 되겠다 아니면 뭐 교육부 장관쯤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자기 이득만 생각했던 이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도찐대찐이에요. 베드로가 어쩔 때는 참 무식하고 참 나설 때 안 나설 때 모르고 그냥 막 나서고 예수님의 꾸중도 듣고 어떨 때는 나도 이상한 얘기를 한다.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또 옛날 버릇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예수님 꽉 붙잡니까 그 사도들 중에서 1등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 열쇠를 얻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적인 믿음인데 내가 아직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는 거예요. 형씨 선생님 아저씨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게 주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저씨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님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좀 풀이하면 이거예요. 믿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Believe and love.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게 있고 믿고 아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을 풀이하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은 다음에 그리고 알았네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앞에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에서 믿으려고 해요. 다 알아보고 다 따져보고 다 공부해보고 경험해보고 동의해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만 오케이 내가 믿을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아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믿습니까? 태초에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린 믿으니까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이끌어가신 분이야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믿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하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구세주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 주실 분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안착하실 분이 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논문 막 훑어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은 다음에 그리고 아는 거예요. 아는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또 변진가가 있었고 수학자가 있었고 철학자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근데 중세시대 때 과학자가 오늘날의 과학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는 그냥 한 분야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
그 많은 거를 섭렵할 수 있어요. 파고들어서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지금의 박사고요. 중세시대 박사는요, 모든 걸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섭렵해야 되지. 그래야지 아, 저 사람은 철학자구나, 아, 저 사람은 과학자구나, 아, 저 사람은 수학자구나, 변증가구나 라고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았을까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았을까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 때 과학자들이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의 밑바탕에서 과학을 꼽혔고 수학을 꼽혔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 이게 과학하고 신학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예를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철학자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큰 과학자가 됐지? 데카르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과학자들도 믿고 알았던 거예요.